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새번역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기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해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마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일인데 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1조와 헌금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하는데 아마 하늘시학교에서 많이 설교를 했지만 헌금에 대한 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11조는 당연히 드리는 것이고 드리지 못할 정도로 가난할 때에는 성도들이 마음에 죄책감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에 분명히 11조를 드리라고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11조를 제가 오해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11조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복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주일에 마치 예배당을 사용하는 사용료나 입장료처럼 그렇게 11조를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어떤 멤버십 피로 그 정도로 11조를 생각하고 헌금을 또 드리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통계 자료에 보니까 한국 교회, 그러니까 2010년도 초반 정도에 조사한 결과인데 전체 성인들이죠, 교인들,
그러니까 서리 집사님들 중에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요 20%만 11조를 한다고 합니다. 10년이 조금 지난 얘기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 액수가 교회 전체 예산의 70% 정도 된다 그래요. 굉장히 큰 포션이죠. 그 당시 미국 교회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미국 교회는 전체 성도의 3.5%만 11조를 한다 그래요. 미국 교회가 부자일까요? 한국 교회가 부자일까요? 미국 교회도 한국 교회도 뭐 부자 교회도 많지만 미국 교회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전 세계 그 가장 큰 교회들 50개를 뽑으면 한국 교회도 많이 들어가지만 대부분 미국 교회가 많거든요. 근데 좀 달라요. 한국이랑 미국이나 캐나다는 좀 다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도네이션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많은 분들이 성도들이 도네이션을 하고, 특히 본인이 죽을 때 자기의 재산이나 자기의 집을 물론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지만 교회에 이렇게 남기고 갈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되게 좋은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교회가 뭐 하냐, 돌아간 분의 유지를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 일꾼을 키우는 장학 사업으로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것도 물론 물려주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남기고 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민교회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민교회니까. 제가 이민교회는 일부러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아요. 한국교회랑. 그런데 여러분, 이게 코로나가 터지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교회는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더 좋아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목사가 11조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교회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돈에 대한 교훈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돈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해서 가리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할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 많은 성도들이 이 돈의 문제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돈 문제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나 성도가 믿음 생활과는 조금 다르게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재정이 어려우니까 언제부터인가 렌트 사업을 해요. 저희도 뭐 렌트를 지금 살고 있지만 렌트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일보다는 그 교회를 충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돈 버는 사업들을 하는 게,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런 교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른가? 성도들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인들도 11조나 이 헌금 때문에
고민하고 불편해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11조를 계속 드려야 되는가? 고민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라, 그것도 올바르게 드리라 라고 하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만약에 성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오늘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구약에서 말하는 11조는 신약교회에서는 오늘날에는 이제는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11조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끝까지 들어야 되죠. 11조의 정신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오늘 복음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바입니다. 저는 굳이 구별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구약의 11조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신약의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원래 11조는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에 나와 있는 11조는 세 가지 목적 때문에 드렸어요. 하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예배를 준비하는데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레위 자손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각종 절기 때 제사에 사용하는 예물 때문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쭉 보시기 바랍니다. 쭉 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려도 알 정도로 그렇게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기 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레위인과 같이 제물을 드리고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후에는 약간 변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환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제물을 가지고 절기 때 와야 되는데 여러분, 큰 소를 데리고 양을 데리고 염소를 데리고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돈을 모았다가 그 드릴 돈을 모았다가 돈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말씀 보면은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해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험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새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특이한 거는 이 두 번째 11조는 3년마다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1년으로 계산해 보면은 1년에 0.33% 그죠? 그 정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또 사실은 가난한 사람의 부류에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특이하죠. 왜 레위인들이 가난했을까요? 민수기 18장 23절로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회망이를
레위 사람들이 한다. 이것을 어긴 죄값은 레위 사람들이 진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이 없다. 그 대신에 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들어올려 바쳐진 제물 곧 열의 하나를 11조를 그들의 유산으로 준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도 없다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어요. 레위 지파들은 땅이 없었어요. 그럼 레위 지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11지파에 흩어졌어요. 그리고는 11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고 제사를 드리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셨어요. 이들의 생계를 11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로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목적으로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11조가 세 가지냐? 이 11조 목적으로 세 가지를 드린 것을 합쳐서 하나의 11조냐?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최소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최대한 10분의 2.3%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11조입니다. 이게 율법 아래에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11조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말이 딱 3번 나옵니다. 2번은 누가복음, 1번은 마태복음.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태복음의 23장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건 딱 2번 나와요. 그 2번도 예수님이 누구에게 했냐면은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외식할 때 그 외식을 비판하고 꾸중하시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11장 42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하여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였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은 사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한, 긍정적으로 말한 유일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둘 다 하는 것을 원하셔요. 그렇다고 뭐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11조를 하라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다 이 말씀에 보면은 11조를 언급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11조의 구약에서 얘기했던 11조의 정신을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뭐죠?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모든 제사법, 의식법, 도덕법에 다 들어 있어요. 율법 전체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요, 그대로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지키도록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구약의 율법이 누구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구약의 율법들 사람이 지킬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키셨다고 믿었어요. 신약 교회는요, 초대 교회는 그 복음 위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행했던 율법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았어요. 어떤 것들은 지켰어요. 예를 들어서 지켰던 거는 도덕법 같은 거예요. 십계명 같은 거. 여러분, 십계명이 구약에서만 지켰던 율법이에요? 아니면 신약교회도 지키는 율법입니까? 당연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법이나 제사법 같은 건 안 지켜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구약 시대처럼 동물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 교회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 교회 올 때마다 다 양 한 마리씩, 소 한 마리씩 끌고 오셔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해드리지 않습니다. 구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서 할례를 줬어요. 신약교회에서는 줍니까? 안 줘요. 그것도 끝났어요. 11조? 마찬가지예요. 끝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담겨 있는 정신들은 다른 형태로 신약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드렸던 제사가 뭘로 바뀌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할례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가 세례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세례를 받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받아주잖아요, 공동체. 11조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1조도 아까 세 가지 목적으로 드렸던 것이 초대교회 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11조라고 하는 이름은 없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금이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진 교회잖아요.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됐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가면은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였죠. 그런데 왜 이런 헌금의 방식이 사라졌을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다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박해가 생겼어요. 핍박이 생겼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막 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여러분, 뿔뿔이 흩어졌는데 정상적으로 비즈니스 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어요? 교회 헌금을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다른 도시로 도망가고 조용히 숨어서 살던 그런 시대였어요. 자연적으로 성도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은 바로 그때 또 이집트와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흉년이 듭니다.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을 도와줬던 것이 누구냐?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그죠? 사도 바울 편에서 헌금을 보내잖아요. 구제 헌금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물과 불 같은 도저히 섞일 수 없었던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웠을 때 서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복음의 정신입니다. 근데 안디옥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도 그렇게 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이 마게도냐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 북쪽이에요. 근데 이게 한 교회가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라고 했을 때 세 교회를 지칭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세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똑같이 헌금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는 부자 교회거든요. 안디옥 교회랑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도 큰 환란이 있었고,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도 형제 자매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죠, 넉넉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이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자랑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훨씬 부자였는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의 문제로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 고린도전서 16장을 한번 가보세요. 16장 1절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으나 성도들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이라고 하는 건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얘기했을 때 이 부자 교회가 많은 액수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마게도냐 이야기를 하고요,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한 그 헌금을 꼭 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편지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 내용 가운데 11조와 헌금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게도냐 교회는 큰 환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에서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고,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헌금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이게 헌금의 정신이에요. 헌금은 돈이 많다고 많이 하고 돈이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놀라운 것은 4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4절에 보시면은 그들이라고 하는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성도들을 구제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먼저 너희들 좀 헌금 좀 하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강제로, 의무감으로 마게도냐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보세요, 간절히 청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성도들을 돕는 것, 이 헌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요, 특권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특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데서는 어떻게 번역하면 은혜라고 번역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특권이라고 그랬어요. 헌금은 의무감, 강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 이웃을 돕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특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헌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은 헌금하는 것을 은혜로운 활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이러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되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적에서든지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 은혜로, 특권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헌금의 정신입니다. 5절에도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헌금의 정신이 나옵니다. 헌금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들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바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누구한테 하죠?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돈, 헌금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으세요. 설마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헌금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헌금을 드렸을 때 그러면 헌금의 유익은, 사실은 실제적인 유익은 누구한테 갑니까? 교회에게 가죠. 사람들에게 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들만 수혜를 본다라고 생각하고 헌금을 드리면 여러분, 헌금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부자이거나 헌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환경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도 헌금을 드리고 안 드리고 그럴 수 있지만 내가 드린 헌금의 수혜를 받는 교회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헌금을 적게 하거나 많게 하거나 안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은요, 철저하게 먼저 우선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을 가지고 그 헌금을 관리하는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이 헌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이러는 일들이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헌금을 드린 우리 모두는요, 그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같이 돕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헌금 정신이고 올바른 헌금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태, 어떤 목적으로든지 헌금을 해야 되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9절 말씀이 여기에 나오죠. 9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에서 가장 부자세요.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온 세상이 주님 거세요. 근데 그분이 한없이 가난해 주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하나님의 모든 성자 하나님이 누려야 될 모든 영광을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큰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더 가난한 자리에, 헌금을 드리러 가난한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서 이 헌금의 정신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15절에 보면은요,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을 인용한 거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 만나를 많이 받은 사람도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르지 않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만나를 주신 은혜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게 주시던 적게 주시던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약교회는요, 구약의 11조 형식의 헌금은 이제 더 이상 드리지 않았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구약의 11조는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정신은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과 함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정신으로 여러 모양으로 헌금을 드렸고, 하나님은 성도들이 드린 그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구제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데는요, 가장 가난할 수 있고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데 있어서는 가장 부자일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리와 가난한 여인의 헌금 가운데, 그 비유 가운데 보여주신 거잖아요. 돈이 있고 없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표현이 되거나 믿음 생활을 결정한다면 그거는 뭔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신앙에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동기로, 무슨 마음으로,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이유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남았죠. 그럼 과연 우리가 얼마를 해야 성경적인 헌금, 성경적인 신약의 11조가 될까?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모르시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은 11조나 헌금하지 않아도 돼요. 불편한 마음 갖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11조의 정신대로, 복음의 정신대로 11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불편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여러분, 드리면 드릴수록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넘치게 되고 어느새 나에게 있어서 내 속으로 생각했던 10분의 1, 이거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훌쩍 뛰어넘어서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감동대로 여러분 드리시면 안 돼요. 어느 교회들은 헌금 순서가 설교 다음에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감동대로 많이 드리고, 은혜 받지 못했으면 감동이 없으니까 적게 드리거나 안 드리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드리시면 안 돼요. 준비해서 미리, 사도 바울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리 계획성 있게 준비하고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창세기 4장에 있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와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약간 간과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 제물보다는, 우리로 얘기하면 헌금보다는 아벨과 가인의 삶이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삶이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래서 그 삶만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삶과 그 사람이 드렸던 제물을 다 받으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의 제사를 지금 큐티하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제물이 어떻게 드립니까? 제사가 어떻게 바쳐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다 드렸을 때 그제서야 제사가 끝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제사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물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제물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마음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제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성경이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필요도 없는 11조와 헌금 하라고 원하실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헌금하실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돈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았나?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느냐?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님의 은혜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은혜로 예배를 드리면서 더 큰 은혜를 원하지만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에 따라 감사하고 믿음의 예물을 제대로 드리는, 올바로 드리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억지로 하면 뇌물입니다. 은혜로 하면
헌금이 되고 11조가 됩니다. 은혜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지만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 여러 목적에 그런 것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좀 다시 이렇게 체크해보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과연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계신가? 나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늘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자들은 만날 때마다 군대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큰 병에 걸렸는데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해요.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베트남 전쟁, 6.25 전쟁, 일제시대 무사히 지냈던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귀가 박히도록 들은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아세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계속하는 거고요. 들어도 듣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죽었다가 영원히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이 은혜가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날까요? 그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더 많이 깨닫고 체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정, 우리의 물질 생활부터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